할렐루야. 예, 갑자기 눈물이 굴컥 하려고 그러네요. 제가 2019년에 와서 한번 말씀을 오전에 전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2019년이죠. 그래서 두 번째 오는데 또 우리 박성일 목사님이 작년 2월 달에 또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또 구정부흥에도 이렇게 은혜롭게 잘 또 코로나가 위험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또 보내주시고 또 그 상황에서도 구정부흥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그래서 이 목포 하나교회 오면 꼭 우리 교회 온 것 같고, 또 동영상을 보니까 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 같고, 우리 성도들이 좀 보고 싶고, 안식월 동안에는 교회 걱정도 안 하고 성도들 생각도 안 하고, 맨 마지막에 인터뷰했던 우리 민옥자매 보고 싶지만 또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지내야 하니까 또 동영상을 보니까 좀 울컥하고, 또 여러분들을 보니까 꼭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 같고, 아주 참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목포 하나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코로나 가운데도, 남들은 코로나가 무서워가지고 예배드리는 것 두려워하고, 물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또 그런 교회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상황이 어떻든 문제가 어떻든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자 은혜 주시고, 치유하실 자 치유하시고, 아멘 늦게 해도 하나님께서 또 긍휼을 베푸시고, 강사 째려보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눈빛을 이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16년 만에 안식월을 갔는데,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또 저를 또 생각해서 목사님 안식월 하는데 목포에 좋은 안자도가 있다고, 그래서 나는 그냥 거기만 갈 줄 알았는데 그러는 설교는 해야 된다고. 참 목사가 또 쉬는데 설교 초청해주고 설교할 수 있고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눈다는 것은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은혜인 줄 압니다. 귀한 교회에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벳세다 광야에 참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다 모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 전하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또 그들에게 병 고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이 다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들처럼 아멘으로 받고 기쁘고 즐거고 새로운 영생의 세계를 발견하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듣다 보니까 어때요? 날이 밤이 이렇게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고, 그리고 군중들은 벳세다 빈들 광야 가운데 있으니까 어디 사러 갈 데도 없는 거예요. 이때 한 어린아이가 자신의 도시락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근데 우리가 물고기 2마리가 갈치나, 제가 좋아하는 갈치나 그런 큰 생선이 아니고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멸치 같은 아주 적은 것이었대요. 그런데 그게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그리고 축복하고 나눠줬더니,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아는 위대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5,000명은 남자 장정만 숫자로 기록했던 시대예요, 2000년 전에는. 근데 기록되지 않은 어린이, 여자들, 이것까지 다 계산하면 성서학자들은 2만 명의 군중이 되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어린 나이에 변변치 않는 도시락, 어린 나이에 지극히 적은 하나가 주님의 손에 올려지니까 하나님은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믿음 없는 것들은 우리는 이런 기적을 보면 어때요?
더 하나님의 임재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믿고 더 아멘하고 째려보는 인간들 하나도 없고. 그런데 믿음 없는 것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에이, 그것은 진짜 그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고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 내놓으니까, 그냥 어린아이가 내놓으니까 미안해가지고 자기들이 있는 도시락 다 꺼내가지고 그래서 먹고 남은 게 12강줄이지 기적이 아니요. 그럴까봐 주님은 그런 믿음 없는 것들 때문에 이 사건을 마태복음에도 기록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도 기록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건과 기적과 사역을 사복음서에 다 기록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을 했느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와,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경제 문제, 우리의 먹는 문제, 우리의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 저분을 임금 삼지 않고 예수님을 막 왕으로 삼으셨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역대 정부 새로운 정권이 들어와서 경제 문제 해결을 또 시원하게 못하잖아요. 부동산 문제 어느 정도도 다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 왕을 삼으려고 왔다는 기록을 보면 이 사건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기적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가 있으니까 붙어버려. 이야, 진짜 이거 아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야지. 내가 기적을 일으켜야지. 내가 기적을 일으킨다 해서 기적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마음의 소원은 우리가 가질 수 있어도 내가 기적을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모인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똑같은 말이죠. 불쌍히 여기시고 기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어떤 선한 행실이나 그 사람의 어떠한 고행이나 그 사람의 어떤 의로움이나 그 사람의 어떤 선한 의지와 상관없이,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동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여기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기적을 일으키는 게요,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참 메시아고 내가 참 능력자고 내가 참 권세자다,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겠다, 이런 명예욕과 과시욕으로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주님의 기적의 동기는요, 사람들이 많이 없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아도 오직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시대의 군중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기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 왕이 얼마나 여러분 잔인한 줄 아세요?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는 자기 마누라도 죽이고 자기 자녀도 죽이고, 하여간 자기의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다 숙청하고 죽이는 그런 악한 왕. 피해는 누가 다 봐요? 백성들, 힘없는 백성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런 악한 군주와 악한 왕, 시퍼런 왕 앞에 종교 지도자들이 유리하고 방하는 백성들을 잘 지도해주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종교 지도자들도 없어.
그런 백성들 오갈 데 없고, 먹을 거 먹지 못하고, 아픈 거 치료받지 못하고, 그 영혼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고 기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동기는 우리의 선한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먼저 주님이 사랑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4절 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4절 5절 안 띄워지나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동기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떤 선행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할 수 없음,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 공동체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사업장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께서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주님의 일과를 여러분 아시나요? 복음서를 보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일과가 저처럼 안식을 다니고 그런 일과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보니까 일과가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아침이 되면 복음 전하러 이 동네 저 동네 다니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나면 또 제자들이 또 보면 어중이 떠중이 제자들 지가 잘났니 내가 높니 똑같은 것들이 서로 잘난 척하고 으르렁거리려는 그 출신 성분이 다 다른 그 제자들을 또 한 가족 믿음의 공동체로 또 만들기 위해서 교육하고 사랑해주고 상담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러다 보니까 밤이 또 이렇게 밤이 금방 지나가고, 그럼 또 예수님이 그냥 쉬시느냐, 또 예수님께서 철야기도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일과가 굉장히 바빴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바쁜 일과 가운데서 한적한 곳에 쉬시러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군중들이 예수님 마음, 우리 예수님께서 참 우리를 위해서 사역 많이 했으니까 좀 쉬게 해줘야지 하고, 목포 하나교회 성도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사역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좀 쉬게 해주고 좀 어떨 때는 안 건드려야지 그렇게 하죠. 근데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유대 군중들은 그렇게 배려가 깊지 못했어. 그래가지고 한적한 곳에 쉬시려는데 그냥 예수님한테 막 몰려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떠겠어요? 예수님 짜증나지 않겠어요? 인성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요,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도 예수님에게 몰려오는 군중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들을 보자마자 예수님의 마음에 긍휼이 흘러나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 줄 아세요? 저도 노숙인 사역 쪽방 사역 하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새벽 2시에도 전화 오고 초창기에 얼마나, 또 저는 새벽에 전화 오면 아이고 가족도 없는데 큰일 치러내는 겁니다. 가보면 목사님 술 먹다가 예산값이에요. 와서 돈 좀 내주세요. 교도소에서 나와서 갈 데가 없어요. 재워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새벽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러 나와도 예수님 짜증 한 번 안 내시고, 오전에 나와도 예수님 짜증 안 내시고, 점심때 나와도 짜증 안 나시고,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도 우리 주님은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새벽에 찾아도 우리 주님은 귀찮아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부를 때마다 찾을 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긍휼의 예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목포 하나교회 성도들,
상황이 어떻습니까? 형편이 어렵습니까? 마음이 지치십니까? 정말 짜증나십니까? 주님은 그 모든 것 다 아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교회 김박한 건축 사항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건축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친 인생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28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돈 많고 평안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것들만 다 내게 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예수님께서 쉬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보고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 모습 그대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보고 보지 말고 옆 사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마스크 했으니까 괜찮아요. 두 번째로 오병이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을까?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과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긍휼히 여기셔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이제 우리 사람 편에서 해야 될 것이죠. 사람 편에서 한번 따라 합시다. 적은 것이라도 있는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많은 것이 아니요, 적은 것이라도, 연약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이런 거 사용하실까? 그게 아니라 가장 적은 것이라도 있는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 기적의 제물로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날은 이미 어두웠고 5,000명, 실제로는 한 2만 명에서 5만 명 군중이 모였는데 이들을 다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드느냐? 얼마나 드느냐? 한 200데나리온이 든다고 그래요. 여러분,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하루치 품삯이에요. 하루치 품삯. 저희 교회도 일일 노동 나가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그분들에게 물어봤더니 하루 일당이 한 15, 그 기공 기술자 말고 그냥 단순한 일을 하시는 분들도 하루 일당이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뭐 13만 원, 15만 원 받는데 15만 원으로 치면 200데나리면 얼마예요? 항상 목사님만 계산하고 항상 목사님만 건축에 신경 쓰고 병신도들은 신경을 안 써. 다시 묻겠습니다. 15만 원 곱하기 200 하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 3천만 원. 그거밖에 안 돼. 하지만 여러분, 3천만 원은 1년치 유대인들의 1년치 월급이에요. 1년치 2만 명의 군정을 먹이려면 1년치 월급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한 어린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다 주님께 바쳤더니, 여러분 그때 바친 게 뭐예요? 참 변변치 않은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도 말해. 여러분, 물고기가 조기 갈치가 아니라 그랬어요. 참 멸치대가리 같은, 멸치 같은 그렇게 변변치 않는 걸 주님의 손에 올려줬더니 어린아이 간식 같은 것도, 지극히 적은 것도, 변변치 못한 것도 전부를 다 예수님께 바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극히 적은 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은 큰 기적을 일으키는 초석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환경을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마음 중심으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쪽방 주민들과 노숙자들만 모인 교회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개척을 했는데 3년 되니까 꽃집이 들어오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증금도 없고 월세도 안 내는 교회에서 알아보니까 한 보증금 2억 5천, 지금이 한 80평 4층 건물이 나왔는데 2층만 들어가는데도 보증금 2억 5천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참 그럴 때 기도를 해야 돼요. 그죠? 낙심하처럼 제 아내랑 같이 기도하러 다니고 기도하는데, 동시에 제 아내하고 같이 마음에 어떤 감동이 들었냐면, 우리 가족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교인들이 헌신하기 전에, 예부교회에서 헌금하기 전에 우리 가족부터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에. 근데 무슨 목사들이 돈이 없잖아요. 근데 나는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우리 무주택자 청약주택 들은 거 몇 년 됐는데 개척하면서 돈 못 넣는데 한 320만 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받치면 되겠네. 또 없어? 그랬더니 또 있대. 뭐냐 그랬더니 애들 통장에 돈이 있대. 애들 통장에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큰애가 초등학교 1학년, 작은애가 둘째가 6살, 셋째가 4살, 2살 터리인데, 초등학교 그때 유치원 다니고 학교 다니면 수요일마다 강제적으로 애들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저축하게 하잖아요. 그게 1년 동안 한 게 큰애가 50만 원, 그 다음에 둘째는 70만 원이 있는데, 그것도 있대. 그거 받치면 된대.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도 가족 회의를 해야지. 애들 그냥 강제로 하면 가족이라도 고발해갖고 또 법정에 서. 그래서 이제 가족 회의를 했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 지금 교회 상황을 알아요. 밤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아버지가 먹기를 탐하는 아버지가 막 일주일 금식하러 기도온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고, 우리 아버지가 저럴 뿐이 아닌데 저런 거 하는 거 보면 교회가 위기는 위기인 것 같다. 애들이 어린아이도 알아.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밤마다 잘 때마다 애들아 한마디씩 우리 교회 이전을 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상황을 또 애들이 다 알아.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상황을 얘기했어. 얘들아, 너희들 방 두 칸에 할머니 모시고 이렇게 사는데, 사실은 학교도 들어갔으니까 너희들 방 하나 더 전세로 늘려주고 싶은데, 교회가 상황이 돼서 너희 그 청약주택 있는 거 320만 원을 우리 엄마 아빠는 주님 앞에 드리기로 했다. 그랬더니, 여러분, 아들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딸이 좋아, 딸이. 우리 큰딸이 그 소리를 탁 듣더니 참 마리아가 옥합을 깨치 눈물을 걸썽걸썽 하면서, 아빠, 나 결심했어. 나는 내가 가진 이 통장 50만 원 드리는 거하고 돼지 도금통 탁 갖고 와서 나 이거 하나님 앞에 바칠 거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동생 걔는 2년 보기 때문에 70만 원이거든. 그러니까 돈 많은 것들이 문제예요. 돈 많은 것들이. 이거 얘가 좀 20만 원 더 있다고 싹 분위기를 보더니 이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나도 다 바치는데 20만 원, 누나처럼 50만 원 받죠. 20만 원은 자기 좀 쓰면 안 되냐. 아니, 유치원이 뭘 20만 원 쓰냐 그랬더니, 닌텐도 있죠, 그 당시에. 지금은 닌텐도 나온지 모르겠어요. 닌텐도 게임기 오락기가 20만 원 한대. 그래서 20만 원 닌텐도 사고 나머지 50만 원 바치겠대. 그때 우리 큰딸이요, 눈에 쌍심을 보고 불꽃 같은 눈으로, 안 바치면 레이저가 나올 그 눈으로, 너 좀 말할 때 다 바쳐. 너가 다 안 바치면 우리 성도들 거지돼, 거리에 나. 그래가지고 걔가 70만 원을 바쳤어요. 그래서, 그리고 산기도 갔다 오는데 우리 처제가 한 550만 원을 또 보내줘서 거의 저희 가정에서 1000만 원이 나와서 그걸로 2억 5천 도전하는데 계약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애들이 묻더라고. 아빠, 나머지는 어떡해? 나머지는. 그때 제가 얘기했어요. 나머지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다. 아멘. 믿음대로 됐어. 그래가지고요, 우리 가족에서 나온 계약금 1000만 원이 지금의 우리 4층 건물에 2층, 10년 후에 3층, 4층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전하고 지금까지 사용하는데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또 협력한 헌신자 한 사람을 또 제가 또 여러분 소개하고 싶어요.
누구냐? 그때 이제 저희들은 돈 한 푼도 없어요. 리모델링 2층 태페 노래방을 교회 80평으로 다 뜯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보증금도 다 못 맞췄는데 무슨 리모델링 비용이 있겠어요? 누구도 와서 리모델링 하겠다고 나타나는 사람이 없이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누가 나타난 줄 아세요? 지금 장로님 되신 분인데 그분도 이제 4대강 공사에 참여 못해가지고 이제 그 건축회사가 완전히 오늘 내일 문 닫을 그 시점에 우리 교회 사정을 듣고 목사님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문 닫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돈이 있으면 그 당시 5,500대 리모델링 제가 다 하고 싶지만 제가 돈이 없으니까 제가 은행에서 융자 받아가지고 제가 재료 사고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사례비는 안 받고 우리 일꾼들 건 내가 주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돈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돈 되면 갚으시든지 말든지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좋은 장로님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때 목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그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 장로님 사업을 지금 거의 부도 직전인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으켜 주시고, 아멘 이렇게 할 줄 알았어.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제가 어디 집회 나가면 이 장로님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진짜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공사 4주 만에 다 끝났는데 돈 못 줬어. 다 못 줬어. 기도했는데 한 달 지나니까 이분이 뽀르륵 전화가 왔어. 목사님 기적이라는 거 뭐냐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된 기본이 30배더만 5,500 공사했는데 군부대 콘센트 막사를 짓는데 여러분 나라 돈은 현금 있잖아. 음이 아니잖아. 현찰 박식이 5,500에 30배는 얼마예요? 15억짜리 공사가 지금 문단이 많이 안 돼. 15억짜리 공사가 터져가지고 이분이 하나님 그때부터 축복하기 시작하는데요. 1년 지나니까 그분이 부천에서 사무실하고 있었거든요. 월세 내고 있었거든요. 부천에 있는 사무실이 서울에 땅 사가지고 사무실 사가지고 나무 장로님 얘기라도 그래도 아멘 합시다. 땅 사가지고 이전 감사 예배 드린다고 저를 불러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우리 또 목회윤리가 또 깔끔한 사람이잖아요. 먹기는 탐해도 우리는 목회윤리는 깔끔하거든. 그래야 하거든. 아이 장로님 거기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교육자들도 많은 나 부르지 말고 나는 그냥 그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테니까 그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나 부르지 말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담임 목사님 얘기 다 됐으니까 와서 목사님 꼭 기도해 주시냐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분 그때 사업 망하니 많이 그만두니 많이 지금 여러분 지금 1년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250억에서 300억 1년 매출 받게 됐어요. 직원도 건축해서 2배로 많고. 그리고 작년에는 암 말기였어. 암 말기였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지금은 암 수치 완전히 떨어지고 정상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믿음으로 헌신했더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그것을 어렵고 힘들 때 지극히 적은 걸 자원하는 그 마음을 주님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갔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목사님 미웠지만 어쩔 수 없어.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할 때 감사하며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주댕이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불평불만할 때는 기적이 안 일어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16절 한번 오늘 본문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PPT 본문 16절 한번 띄워주세요. 16절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셨다니. 예수님이 그 지극히 연약한 것을 하늘으로 축사했다는 것은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며 기도해요. 여러분 적고 변변치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은 거 감사하지 않을 때는 있는 것도 뺏어버려. 그러나 지극히 적은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진실한 감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지극히 적은 것도 큰 감사로 바꾸시고 큰 감사는 기적으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밥 먹어야 되니까. 작년 코로나 때 여러분 이제 올해는 코로나가 이제 좀 끝날 빛이 좀 보이고 백신도 나오고 그러지만 작년에 막 신천지 집단들이 나고 막 1000명대 막 이렇게 갔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정규 예배 외에는 수련회도 가지 말고 성경 공부도 하지 말고 식사도 하지 말라.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가장 거기에 안타까우신 게 수련회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수련회가 정규 예배랑 똑같아요. 왜냐면 지금 개척하고 정기적으로 수련회 갔기 때문에 수련회는 육권 해석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육권 해석하면 수련회도 정규 예배요. 그런데 수련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여러분 어때요? 수련회 안 가면 교회가 수련회 가지 않으면 우리 교인들이 물가에 바닷가에 더운 여름철에 쪽방에서 거리에서 그렇게 수련회 여행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기도했어요. 교인들하고 밤마다 기도했어. 작전 기도하고. 저는 또 저희 집사람하고 아내하고 한 5일 동안 금식했어. 금식해도 몸이 이래. 우리는 금식해도 또 먹고 나면 또 쪄. 목포 하나교회가 하도 대접을 잘 또 쪄. 그래가지고 금식하는데 그때 우리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먼저 들은 게 수련회를 못 간다고 그러니까 막 기분도 나쁘고 살짝 낙심도 되고 그때 감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지하교회에서 노숙인 한 명과 쪽방 한 명으로 시작해서 오갈 데 없던 교인들이 4층 건물에서 아직 1층 빼고 2층, 3층, 4층 하나님께서 확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공급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재정의 축복을 주시고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병들었나 안 들었나 차이는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강사를 째려보는 것들은 아마 감사를 잘 안 하는 사람일 거고 아멘도 안 하는 것들도 감사를 좀 안 하는 것이고 강사를 은혜로운 눈빛으로 여러분처럼 잘 은혜로 보고 아멘도 잘하는 사람은 아마 감사 잘하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하나씩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감사를 선포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희 교회는 꼭 수련회 가야 되는 줄 주님이 먼저 아시잖아요. 저희들이 수련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확진자를 대폭 감소시켜 주셔서 우리가 수련회 갈 때쯤은 정부가 수련회 해지를 발표하고 수련회 갈 수 있도록 주님 조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수련회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 목사 하나님 이번 수련회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락해 그렇게 기도하는데 금식 한 4일쯤 하는데 전혀 모르는 어떤 미망인 집사님이, 또 아마 신학교 다니는 집사님 같아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등대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혹시 이번에 여름 수련회 안 갑니까? 제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1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조치도 해주시고 미리 좀 응답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살아계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알았어. 하나님이 이번 수련회 가게 해주시겠고 분명히 이 발표 조치해 주겠다. 그리고 금식 끝나고 딱 교회에 돌아오니까 나 적어놨어. 2020년 7월 24일 날 정부로부터 총리께서 정규 예배 외 수련회 성경 공부 허락합니다. 허락 발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3일 후에 수련회 갔습니다. 우리 노예에서
수련회 간 교회는 온전하게 수련회 간 교회는 우리 교회예요. 한 교회는 2박 3일 수련했다가 거기서 이제 힘드니까 하루만 낮춰서 1박 2일로 해주자 그러면 2박 3일 온전하게 수련회, 풍성하게 수련회 한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문제가 산보다 커 보이든 간에 하나님이 지난날에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위기가, 따라합시다, 위기가 기회가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된다. 아멘. 이런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목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먼저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끝까지 따라오는 사람을 주님께서 먼저 우리 모습 그대로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앞에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우리의 전부를 다 드리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